이게 축복하신 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속에 또 내가 속한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로 이 망대를 바꾸는 작업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워진 그 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조금 루틴을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조금 집중해야 되겠냐.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전도데이,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 마음, 기도의 중심이 전도에 있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고 리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 정말 나의 관심과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현장에 계속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찾으시니까요. 이런 관심이 통하는 자를 통해서 예비된 현장을 체험토록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지, 내 바램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현장에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가 응답받도록. 금요일은 힐링데이죠. 치유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금요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이것 가지고 현장, 제자, 성도, 후대와 소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수요일, 금요일은 다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조금 구분되어서 이 일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실제로 힐링, 치유, 건강해질 수 있는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나의 뇌를 바꾸는 그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깊은 호흡, 우리가 산책하기,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렇지만 운동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실제로 맛보고 체험이 되어져야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일 날은 좀 치유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아름답고 귀중한 소중한 우리 성전도 좀 둘러보고 정리하고 나의 삶도 점검하고 나의 교구, 직장,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계속 정리하는, 이런 정리 속에서 결국 나와지는 힘이, 정리가 되어져야 여유가 생기거든. 여유가 있어야 먼저 보고 미리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 맞물리듯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고 조금 리듬, 나의 시스템, 루틴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 패턴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무리를 넘어선 제자로 내 인생이 응답되어지는 그 훈련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갈수록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시스템이라도 설금설금 힘이 빠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 그 조직만이 현장에서 살아남고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다 붙잡으시고, 내 삶이 제자 훈련의 특징은 내 감정, 내 기분, 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서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 가서 집사님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좀 치유되고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었대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흐름 속에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보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능력이 갖춰지는 그 300% 응답의 시작이거든.
그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분명히 내가 맞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특별한데 사람들이 몰라줘. 소통이 안 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쟁일 거 아닙니까? 사는 날이 지옥같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과거가 흘러오면서 그 원인이 결국은 나였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물론 또 지나가면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보여져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현장의 사역은 여러분,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해되고 믿어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또 가는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한 시간이란 말.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에 담기는,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 그 세상적으로 보면 뭐 혼자서 뭐 음악 듣고 클래식 듣고 뭐 성경 더구나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들 특징은요, 우울감이 많은 사람들. 저러다가 뭔가 하나 탁 문제, 사건, 충격받으면 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사람이라. 내가 볼 때는 이게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본인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 영원한 축복 속에 있을 때만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서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나를 알면 우리가 응답받는 나의 길로 내 인생이 자꾸 인도받고 선택받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생각에는 맞는데 나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더 집중도 잘 되는데, 전부 뭡니까? 내 편리주의에서 나오는 극심한 이기적인 것. 하나님은, 인간은 시작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그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누구나 편합니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을 누리는 것하고 같이 하는 게 불편하고 뭔가 걸려서 혼자 있는 게 편한 거는 다른 혼자입니다. 말은 같은 혼자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요번 엊그제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는 되게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말에서도 묻어나와 부유함이, 표정과 외모에서도 고생 안 하고 되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외모에서도 그런 것들이 풍기는데, 그분이 저 지금 부산에서 마약 센터 장을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 일을 하게 된 시작은 아들이 이제 중독자인 거지. 가정이 되게 편하고 부유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중독자라. 그것도 별일도 아니고 20살 되던 그 해에 아이들하고 뭐 잠깐 이제 수임도 다치고 좀 스트레스 풀고 논다고 나갔다가,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뭐 클럽 뭐 이런 데 갈 수 있으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그 눌려 있다가 이제 다 해방감에 대학 갈 준비로 갔겠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셨던 그 음료에 마약이 들어간 거지. 처음에 누가 이거 마약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접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시대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피로 회복제고 저거 보면 좀 뭐가 재미도 뭐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유혹해서 잠깐 뭘 타서 몰래 먹였는지 알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번에 중독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부모는 애가 갑자기 막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나가면은 멸치식 소식 끊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중독자라. 이제 아버지하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자꾸 뭐가 제재가 들어오고 혹시라도 감옥 가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냈대요. 참 무지하지. 무지한 부모지. 그 마약 천국인 호주로 그 더 유통과 일상이 되어지면 그 현장으로 도피를 시킨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더 큰 나라로, 더 넓은 세계로, 더 깊이 이쪽으로 관련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필리핀으로 또 어디로 계속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부모들 가갖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겨우 빼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들이 아직도 제주 저 힐링 센터에 있다고 이러면서 나와서 자기 어떤 신앙의 상담이나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참 아무리 부모의 그 교양과 좋은 따뜻한 부모의 사랑, 학식 이걸로 막을 수 없는 게 자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만나본 중독자들이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중독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독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더라고. 첫 잔의 추억, 첫 잔의 기억, 그걸 못 잊는데 처음 딱 맞았을 때 세상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과 체험이 있대요. 완전히 황홀하고 사람, 이게 무슨 이런 천국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체험이 안 돼서 다시 그걸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첫 잔의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두 번 다시 그쪽 상황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단절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하면은 막 곧바로 중독자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딱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보면 어릴 때 본도 하고 뭔가에 중독의 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한번 탁 접해버리면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쾌락이거든. 그게 확 잡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술 먹고 뭐 해롱해롱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서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런 느낌이 싫어서 두 번 다시 술 안 쳐다보는 애도 있다. 그게 사람에게 있는 그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뭔지 모르니까 평생을 자기는 이쁘고 교양 있고 멋있게 세련되게 신앙생활 했겠지. 지금도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메시지, 가정 가문에 대한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실질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교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살아왔던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가정 배경과 이런 환경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문제 왔을 때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를 깨트리는 요 응답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의 유일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진다면 집중해라가 아니고 당연히 도전되겠죠. 집중되겠죠.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확립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망대, 내 인생이 전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지게 하시겠죠. 모든 사람,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에 잡혀 있는 현장의 망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제대로 못 보면 재앙지대로 갑니다. 그 사각지대를 바르게 우리가 살리면 황금어장으로 갑니다. 성도 한 명이 300% 응답 오기 시작하면 황금어장 되는 거죠. 300% 응답 못 받으면 앉아냈지만 계속 갈급한 상태로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 또한 요 속에 다 잡혀 있다라는 그 현장의 망대. 계속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실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전도자의 영, 전도자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행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인간에게는 계속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미션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죠? 이 복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속해 있는 현장에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의 망대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계속 이해 정리되어져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요거 한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중심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정확한 말씀 기준,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은 뭘까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뀐 거라니까. 내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응답 못 가진 현장이 보여지게 된다니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치유의 축복. 그래서 전도는 증인만이 성경적인 전도가 성취될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언약 성취,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지혜 지식의 축복.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하도록 현장에는 사탄의 작품이 먼저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인간 개인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이 일에 집중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래서 주일날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시작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로 사단은 딱 심어놨다니까. 나빠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 이기주의,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찾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성장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세상 임금마귀, 세상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니까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영향 주는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그 사단의 실체의 배경 그늘 아래서 모든 인간이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무엇인지가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 나라는 개인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뭔지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영적인 게 안 열리면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특이한 사람이었구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계속 인생의 방황과 고통 속에 겪어왔던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지금이라도 은혜 속에 보여지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발판되어지는 전환점, 역전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겪게 하신 증인이 되겠죠. 내 속에 절대 내 스스로는 안 보여지는 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후대까지 물려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보여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청종할 수가 없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단 말이야.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절대 불가능한 나를 들을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내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태를 말해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말해줄 수 없는. 왜요? 영적 상태에 따라
계속 내가 지적받으면요, 절망과 낙심으로 대부분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응답과 축복을 줘도 내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걸림돌로 장애물로 오히려 더 나를 속인다니까요.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아프지만 내가 복음이 이해되지만 내가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출생이 그런데, 내 성장 과정이 그런데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누가 컨트롤하냔 말이에요. 사단이 심으는 거기서부터 나도 모르는 그 학교 생활 잘하려고 눌렸던 억압받았던 그게 시험 후에 해방되어진, 그래서 처음 딱 맛봤는데 그게 첫 잔의 기억으로 가버렸어요. 그 상태는 지금까지 착하고 바르게 모범생처럼 자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회와 주변 요것도 없고 경쟁하고 불안하고 그 상태에서 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성적 잘 나오고 별 문제 없으면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이 없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행복한 거냐 누린 거냐 시달리는 거냐를 볼 수 있는 부모의 눈이 있지 않으면 가장 악한 부모 아닙니까? 살리지 못하는 부모. 지금도 사람들은 이거 못 본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운 얘기하면 싱글벙글 얘기가 나오지. 진짜 중요한 상태를 놓고는 우리가 이거 소통되고 포럼하고 준비되는,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사람은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보이지 않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잘 드는 예화도 헤어져서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 계속 뭔가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던 내가 이별이라는 통보를 받으니 귀신이 들릴 만큼 충격이 되는 거예요. 헤어져서 충격 이전에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으로 집착되어지는 그 상태라니까요. 사람이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주변의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어, 다른 재미가 없어. 그 딱 상처를 갖고 있다가 뭔가 이 사람한테 꽂혔어. 그 사람이 근데 나를 버리려 해. 귀신까지 들려버린. 이 일이 적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뭐 하나에 집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괜히 중독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중독이라는 말하는 그런 문화에 접하면 그거 오히려 거부감 생겨요. 비정상적인 거니까. 어떻게 3박 4일을 자지 않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막 거기서 빠져나온 목사님은 어릴 때, 젊을 때 20대 때 그랬던 몸이 망가진 이게 아직도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막. 대단한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셔 가지고 감사하지만 비정상적인 그게 어떻게 나한테 맞냐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는 것도 사발면 대충 막 들어 마시고 3박 동안 어떻게 그 패를 쪼고 있는지 우리는 돈을 주고 해내도 못하겠구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독의 영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중독자의 특징, 가정이 너무 불우해. 지금도 상처가, 자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불우했던 과거, 계모, 계부 요 밑에서 외로웠던,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이 내가 가장이었던 거 계속 이는 묻어 나오더라고. 그것조차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불우한 과거가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불우한 과거는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의 비밀, 영적인 축복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요셉처럼 팔려간 거나 누명 써서 감옥 간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 아니에요. 더한 요셉은 그 환경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전부 응답이었고 통로였는데, 나는 비교도 안 되는 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처, 그게 진짜 이해되고 벗어나지 않으면 심지어 목회를 해도 그 상처 속에 하잖아요. 잘하려고, 부흥하려고, 성공하려고, 뛰어난 목회하려고.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의 문제가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현장과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내 얘기로 들리면 딱 뭐부터요? 자존심부터, 상처부터 딱 잡히니까. 그래서 이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 현장을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비밀과 이런 여유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부터 축적되어지도록, 그거 아니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현장의 망대, 개인의 상처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이해되고 건드려지고 확인되고 치유된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걸 보셔야 된다. 오랜 기다림, 정확한 시간표, 포인트 볼 수 있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 보여지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게 우리가 계속 인정되면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내가 받은 은혜와 충격 가지고 막 들뜨는 게 아니고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고, 그게 내가 열매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름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복음 안에서는 지나가고 상처 치유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유 있는 발판되는 거니까 디딤돌로 세워지는 축복, 그 비밀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는 비밀,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주고 나에게 답이 됐다는 증거는 내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하느냐가, 감사가 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감사가 되어진다면 계속 영적 치유, 근본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영적인 치유와 근본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눈이 밝아서 못 봤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잖아요. 들어도 안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많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중직자들이 세상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 잘못을 잘못이라 세례요한 정의를 부르짖고 눈물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래도 이건 그렇지, 그래도라는 그 유대인 민족주의 사상 먼저 들어간 유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앉아있지만 안 들립니다. 말 그대로 중직자인데, 전국 장로연합회인데, 각 교회의 어른들 아니요? 그분들이 모여서 내는 성명서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탄거리 똑같다니까, 수준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가려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힘없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나뭇가지들은, 나뭇잎들은 다 떨어진다니까.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야 죽은 가지, 썩은 가지가 떨어지는 법이라. 그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나무가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작품으로 생겨지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겠지.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해석되는 게 다르고. 그래, 뭐 진짜면 교도소 간다, 갔다 와서 맨 땅에서부터 개척 시작하겠다.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맞는 것이. 어떻게 이걸 일일이 말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현장의 불치병, 귀신의 역사, 운명에 잡힌 인생들, 정말 이게 보여지고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또 개척으로 시작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어디서든 문제에 잡히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면 끝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전도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닫혀있던 봉해진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새절기 내가 무엇으로 영향받고 무엇으로 충만하고 느껴지는지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망대는 정말 바르게 우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갱신하고 안 바뀔래 해도 그래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맛보면 자꾸 그 중요한 게 생각난다니까. 증거,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 조정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왜 그렇습니까? 체험되어진 자, 확인되어진 자는 내 속에 가치가 바뀌잖아요. 가치 변화, 가치의 재발견.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스케줄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스케줄 중에 스케줄은 영원한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나의 스케줄이 다 조정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빠지지 마세요. 틀린 말인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 이런 축복이 성취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팀이 돼서 원내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교회 문화가 배경이.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해야 된다.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그 내 인생의 담의색이 없는데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이 내 상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자녀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이 자녀가 전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고 반응 안 될 수밖에 없는 죽은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그리스도 얘기할 때 예비된 반응하는 준비된 그 자를 통해 또 다른 재생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게 성경의 약속인데 이게 내 삶에 전혀 안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스케줄대로 일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오늘 요즘에 왜 자꾸 뒤에서 예배드려요? 너무 요즘에 막 일이 잘 돼가지고 벌이가 막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억하세요. 그게 사단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고 피로하고 너무 바빠서 뒤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제대로 보는 요 은혜가 아니면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맨 앞에 있으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타성이 젖어가지고 항상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희한한 문화가. 딱 시험 드는 사람들의 8, 90% 이상이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뒤에 다음에는 어디겠습니까? 문 밖이란 말이에요. 이 보면 꼭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 애들 딱 숨기 좋은 곳, 뭐합니까? 전부 PC방이잖아. 그 다음은 교회 문 밖이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얻어맞고 돌아오겠지. 그걸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영적인 원리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계속 최고로 은혜 받는 나의 환경과 뭐를 찾아내는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점점점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비밀보다 삶이 우선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앙의 시스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늘 잘 되고 했던 과거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재산은 다 어디 갔어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오늘 집사님 가면서 포럼하는데 자기 옛날에 그렇게 막 즐겨하던 요 전문화, 기신문화 왜 그렇게 이게 안 끊어질까요, 여러분? 무속 요 문화 현장이 실제 맞거든.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가서 저만 보고 부족한 부추고 뭐 하고 나면 그날따라 손님이 막
새벽에 퇴근도 못 하도록 계속 온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이 실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점술 문화에 익숙해진 인간들은. 근데 그때 그렇게 버렸으면 지금 빌딩 몇 개나 있겠네? 하나도 없대. 귀신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짜 가장해서 뭐 되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 지금 무속인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 끼고 사는 사람들은. 무속 엄마. 좋겠다. 귀신 드는 거 엄마였어. 받아서 응답되고 돈 벌고 치유되고 건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 싹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귀신이지. 이걸 우리가 겪어서 깨달아야겠냐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해되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 문화를 계속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냥 타성이 젖는 단어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현장이 흘러가는 이게 먼저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보여지도록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져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장에 새로운 망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축복,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무엇이요?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지는 모든 전도자의 특징과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이, 이 영적인 사실이 성령과 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성취, 전도 현장에 보여지는 이 진짜 계속 듣는 요 영적인 원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3대째 믿는 장로 아들 집안에 할머니가 귀신 들려 있고 누나가 귀신 들려 있고 동생은 시집을 갔는데 3번이나 가고 자기도 계속 무너지고 당사자인 장로 아버지는 풍이 와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다 믿음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돼 붙다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사명자가 돼버렸다니까. 그럼 누구라도 믿음 생기겠지.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가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겠죠. 영적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겠죠. 다들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프면 병원 뛰어가기 바쁘지. 돈 없으면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애쓰지.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알고 있는 무리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함께한 제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그 원인,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전해도 나에게 발견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들어서 전달하는 그 심부름을 통해서도 물론 은혜 받고 살아나는 감사한 일도 일어나겠지만 제자는 함께하면서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개인에게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그 그림과 작품을 가진 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는 생깁니다. 그리스도 설명 잘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그리스도로 300% 응답이 와지는 작품을 가진 제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해도 실제로 그 현장에는 치유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니까 점점점 불신앙 아닌 불신앙이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들어도 진짜 문제가 뭔지가 우리가 이게 안 꼽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상처가 강한 사람입니다. 육의 중심, 사람 말의 중심, 내 생각 중심이라는 틀린 망대가 현장 이전에 내 속에 있다는 게 이해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데도 안 보이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 뒷자리에 다 못 박아놔요. 가시방석 워낙에. 어쨌든 와서 듣고 살아나고 체험되어져야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묵상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진짜 이게 실제인데 왜 안 될까? 요 심각성만 우리가 진단되어져도 말씀 하나를 그냥 안 듣는다니까. 그것 가지고 진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고민과 질문이 묵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것조차 안 된다는 게 문제라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지, 왜 말씀 성취가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지, 300% 응답을 계속 듣고 뭔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나한테 은혜가 아닌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수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자세가 다르고 생각 상태가 다른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개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망대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삶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미래 망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망대를 가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대단한 수고스러운 일을 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응답하고 치유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비된 자, 예비된 현장, 예비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망대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통해서 미래 시스템은 구축되어지겠죠. 그 예비된 자는 생각보다 많은 게 준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주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총독 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영향이 가는 이런 전도운동을 곳곳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현장의 영양제도 무속인 하나 꺾였더니 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에 쉽게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준비되어진 갖춰진 시스템을 하나님이 체험시킨 게 성령인도의 결론이었다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 어제 우리 화요 제자훈련, 재생산, 전도의 재생산, 응답의 재생산, 부흥의 재생산, 재생산의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나로 말미암아 이런 실제적인 응답이 전달되어서 그 전달받은 자가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화는 진행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진 만큼 현장의 문이 열려야 이 운동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현장은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현장, 반응되어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업이 응용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응용이 되어져야 가정과 업이 복음화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으로 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현장은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요 시간표입니다. 요 개인입니다. 요것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문을 열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니까. 한 군데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열심으로 우리가 승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놓고 그걸 계속 찾아가는 시스템. 이 맛을 하나 보면 우리가 집착해서 탈피되겠죠. 뭔가 인도받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편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여기 빨리빨리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요 여정도 그때부터는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도 우리 삶에 응용될 수 있도록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기준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와 변화, 갱신되어지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투자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훈련, 함께 가는, 필요에 따라는 육적인 것도, 필요했다면 영적인 것도 계속 기도의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보이는 눈이 열려야 진행될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게 그 사람을 더 죽이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현장에 계속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야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 생명운동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사망운동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신사는 말도 생각도 듣는 것도 꼭 죽는 것에 더 남고 반응하고 그것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요즘에 계속 그게 묵상되더라니까. 야, 우리의 말까지 어두워진 거구나. 살리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고백을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의 상태라니까요.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계속 죽이는 말, 힘 빼는 말, 본인도 모르게 그냥 표정도 어둡고 상대방도 영향받고 짜증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무서운 거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운동이 확인되어져야 살아납니다. 요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교회, 가정, 직장이 안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요 틈을 딱 보는 한 방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실제적인 귀신의 역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 돈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기욕을 따다가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성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속 더 깊어지는 영성운동, 이 운동이 되어지는 망대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 말씀 하나로 현장에 미리 보는 축복, 미리 보여지는 축복. 그래서 믿는 자의 무기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요 확신 가지고 현장 가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 문제를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 반대 것이 보여지는 그 제자, 바람은 더 불어야 돼. 낙엽이 아니라 썩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가지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근본 사실 속에서 모든 게 해석되어져 버리면 바로 재해석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임시방편으로 또 뭐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 인생의 근본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요 축복을 가지고 계속 재생산이라는 요 축복이 확산되고 전달되어지는 운동이 되어지는 교회, 가정, 업. 그래서 우리 업은 진짜 제자 남기는 업이 되도록, 우리 가정은 진짜 제자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미션홈과 전문사역, 요 응답에 모든 현장에 이게 적용돼야 된다. 300% 응답. 저는 이 말 들으면 가장 한마디로 집약되어지는 게 전문성입니다.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나를 바로 아는, 나를 보는 100% 응답. 그 응답 받으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현장이 보이는 응답, 현장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그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영원한 것이라면 그 영원한 것에 반응되어진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통해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지금 300% 응답. 이번 주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300% 응답이 무궁무진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다 있습니다. 다 가진 자라. 가진 이것으로 계속 현장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응답이 전도운동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정표를 따라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어지도록,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틀린 집중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질까요? 흐름이죠. 어디에 있느냐? 매일매일 네가 지금 너도 모르게
무슨 영향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만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 따라 집중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물론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시죠. 어디 계십니까? 장소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겠죠. 어디서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그 고민 속에 집중된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 근본을 회복시키셔서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는 내면의 힘, 진정한 감사, 영원한 것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서밋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돌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귀한 제자들을 통해 현장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이 바로 이해되고 붙잡혀져서 그 언약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밤, 깊은 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이 되어지는 밤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속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 망대를 확산시켜 나갈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